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여전히 신실하게 접속해 주셨네요.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팀 전사님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이 우리들의 삶과 같이 점령과 승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길갈 아이를 시작하여 가나안 땅 남부를 모두 신속히 점령하고 북방 쪽을 점령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남부를 모두 점령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 남방에 이어서 이 북방 쪽과 전쟁을 하는 그 디테일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말씀 읽었지만 좀 상반 구절을 조금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이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첫 번째, 이 영적 긴장감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북방 전쟁의 그 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순식간에 이 남부를 점령을 하고 길갈로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 북쪽, 북서쪽 지역으로 곧바로 돌진을 합니다. 이곳에는 하솔, 마돈, 시므론, 악삽이라는 지명의 그 왕들과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국가 형성은 체계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 떠도는 그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등 여러 민족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민족 국가에 얘가 살고 있는 이곳에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 이들의 연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되겠죠. 마치 독일이 세계 2차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럽이 연합을 했듯이 말입니다. 아무튼 원래 이 가나안 땅의 이 다민족들은 서로 뺏고 뺏기는 사이였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솔과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이 집결을 하였는지 그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지역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그 납달리 지파에 분배되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 이스라엘의 군사적 아주 중요한 요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이 이곳에 요새를 만들 정도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방어를 하려고 먼저 지금 치려고 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방어와 공격의 요새화라는 것이죠. 지금 야솔과 야빈이 이끄는 이 가나안 연합군은
자신들을 방어하고 공격하려는 그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곳저곳 쳐들어오는 그 길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이 남부를 속전속결로 연전연승으로 신속히 점령을 하고 그 기세를 몰아 곧바로 북쪽까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아무리 해도 외부 민족입니다. 야솔 왕과 연합군은 그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전쟁을 하고 서로 뺏고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지형과 전쟁의 성질도 잘 몰랐던 이스라엘 군에게는 아무래도 이 전쟁에는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떨게 했죠. 어쩌면은 서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난생 처음 본 연합된 군사들을 보면서 모래 그 해변에 있는 모래처럼 그런 많은 군사를 보고 떨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좀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영적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있었던 전쟁이 이 북방 전쟁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죠. 하나님이 하는 전쟁,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의 성취를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전쟁은 여러분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바다 모래수 같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면초가에 걸려 있다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맞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사명으로 하는 사역이 맞는가? 아니면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야망으로 지금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그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역 일을 진행했을지라도 그 목적과 열매가 주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득과 안위의 목적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그 세 번째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일에만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중심과 마음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즉 본질을 놓치고 사역만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통한 하나님께 집중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좋은 교훈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에 주님은 조금은 질책하죠. 놔두라. 질책을 조금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과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게 돼요. 일터가 됐든 뭐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됐든 학업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론 주님이 주신 일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깨어 있어야 주님과 이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마르다처럼 분주하면은 주님의 그 진정한 의, 진정한 나라, 진정한 뜻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주님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중심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영적 긴장감 속에서 남부의 땅을 신속히 정복하고 곧장 북방으로 진격을 했죠. 그런데 야솔 왕과 규합한 온 북방 민족들의 연합군들이 바다의 모래수처럼 수두룩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쟁을 대치하고 있는 영적 긴장감 속에 지금 여호수아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준비로 엄청난 분주함에 대치 중에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전쟁은 언약의 성취를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전쟁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영적 긴장감 속에서도 굉장히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과 선교의 사역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늘 깨어 주님께 집중하여 평화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깨워 줍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OPM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OPM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아무리 분주함에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이 금요일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생각과 환경과 나의 주관을 모두 멈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완전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군대를 일으켜서 메론 물가에서 연합군을 곧바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연합군을 격파하고 많은 적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연합군의 전차를 불태우고 도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속함을 볼 수가 있죠. 이 여호수아의 신속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단 조금도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날에 그들을 모두 넘겨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또한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말은 여러분 전쟁 포획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 말을 취해서 그들이 전쟁에 하는 그 움직이는데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전쟁 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그런 그의 행보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행동을 하고 신속히 행동에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은 그 안에 우리 기쁨 속에 조금의 어떤 의심과 망설임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단순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이 되고 동역자들에 의해서 컨펌이 됐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든 지시에 따라 말다리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며 철저한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지금 여호수아처럼 곧바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으면은 곧바로 이 신속한 순종은 나올 수가 없죠. 자꾸 머뭇거리고 딜레이 시키죠.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할 일을 자꾸 미뤄요.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하게 되면은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또 뭐 잘못되고 못되고 이걸 또 가름해야 되고 그거를 두려워해서 자꾸 미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지금 신속히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눈꼽만큼도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나의 생각과 형편들을 생각하며 자꾸 머뭇거리면 우리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합리화가 자꾸 우리 안에 형성이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면 신속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하세요. 신속하게 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곧바로 감사 땡큐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조그만 간증을 하다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저 어번 영어 예배에 이제 인디아 청년이 그 유학생인데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하는데 이제 네팔 유학생이에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든 예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모든 걸 준비를 했죠. 그 일 중에서 제 일이 많이 컸어요. 또 저는 이제 교회 사역자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대지만 반주를 우리 OPM 반주 자매를 좀 부탁을 했었죠. 굉장히 오기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이 2시 반에 끝나는데 결혼식이 3시예요. 정신없이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날. 저도 한글학교를 끝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조인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몸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교회 멤버이고 당연히 난 도와줘야 되고 유학생이었고 저도 유학생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은 유학생끼리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맨도 부르고 웨딩드레스도 굉장히 이쁘고 양복도 신속 너무 잘 입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끝나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다 저기 근데 이제 결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드럼은 오냐? 기타는 오냐?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뭐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아무튼 결혼식이 성대하게 잘 끝나고 영상도 뭐 며칠 걸려 갖고 편집해 갖고 올려주고 해서 굉장히 뭐 가족들이 뭐 네팔에 있는데 보지 못했는데 뭐 영상으로 보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뭐 순식간에 400뷰가 나오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뭐 그냥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안에 뭐 우리가 뭐 어떤 대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시스트 파스터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사역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땡큐를 안 하냐? 뭐 이렇게 반주하는 자매는 그렇게 일을 마치고 그렇게 왔는데 정말 직접 저기 하죠. 당연히 교회가 하는 이거는 사역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어찌 그렇게 땡큐를 하지 않냐.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과 이제 웨스턴 사람들 여기 뭐 웨스턴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땡큐 이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은 말로 고마워 말로만 이런 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마워 땡큐를 참 함부로 안 해요. 특히 아시아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나는 이제 멀티컬처니까 아시아 분들이 이렇게 안 한다.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거 얘기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시스트 세컨 부목사도 굉장히 이제 인디아 사람들 당황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맞다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디테일을 얘기해서 나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반주하는 자매한테는 인사를 해라. 왜 그렇게 저기를 하느냐.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좀 그리고 교회 리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가르치고 해야지. 어떻게 티칭을 하는 목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고마워 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저랑 눈이 마주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돈을 주고 막 집을 주고 차를 주면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물질적인 받은 거 때문에. 근데 본인의 어떤 그 감사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학생 비자여가지고 굉장히 일을 하고 피곤에 찌들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주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범사는 볼 줄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범사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이렇게 이게 좀 뭐 시험 볼 일이 있었는데 시험이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완전히 다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한테 곧바로 전화를 했어요. 네. 이번 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분들한테 다른 거는 아니고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거를 어떻게 사과할까라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일단 부교육자한테 이제 좀 저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가서 이제 좀 사과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를 위해서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저의 어떤 그 중요한 테스트 이그제미네이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의 부도덕한 부분을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아무튼 저 또한 가족들한테 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가장 먼저 한 말이 그거예요. 기도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못해서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먼저 사과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과, 감사, 회개 이런 것은 순종 하나님께 순종은요 여러분 즉각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책임질 일들은 신중은 해야겠죠. 조금은 우리가 섣불리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었다면은 바로 지금 여호수아처럼 신속하게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신속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의심할 여유가 없었겠죠.
아무도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OPN 가족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와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순종이 어떤 결과입니까? 북방 왕들의 패배, 반대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 북방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대부분을 정복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행했으며 그 결과로 가나안과 남방과 북방들을 정복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결합되어 큰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쟁 방법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1차 전투 패배 이후 스스로 겸비하고 늘 주님께 깨어 있어 그 남은 삶 중에 패배라는 것이 없게 되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의 권한으로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었으나 그가 사람의 관점과 뜻으로 전쟁을 치루었다면 많은 가나안 전쟁의 전리품과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따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과 선교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과 교회 그리고 OPM 같은 공동체를 통하여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도 계속되는 전쟁의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던 거죠. 영적 긴장감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두려운 것들을 모두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출종했던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을 했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한 순종을 통해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군사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방 왕들 민족들의 철저한 패배 그리고 확실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전쟁에 했던 그 심착함과 순종함과 즉각적인 순종과 철저한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철저한 순종과 주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처럼 뛰는 심장을 주게 하시고 정말로 철저하게 평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한 번도 저희들에게 관심을 멀어지지 않았던 그 주님의 그 중심을 저희들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또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OPN 가족들 모두를 주님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지금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면서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여서 북방 왕들의 패배가 되는 것처럼 영적 승리의 그 주인공들이 우리 OPN 가족들과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글쎄요 여긴 그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